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칠 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얻은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는데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속 있을 텐데 마태복음 크게 5가지의 말씀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복음의 기자는 사실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묶음으로 된 그 5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이 5개의 묶음, 사실은 이제 본래 복음서의 형성 과정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회자되는 것들을 제자들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한테 이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거 좀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말씀 묶음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말씀 묶음들이 어록이 돼서 전승되다가 이 어록이,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 거였지? 라는 물음에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 기록하게 된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온 복음서의 시작은 이 어록에 대한 묶음들이고 이 묶음 중에 그 상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된 게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료의 5 묶음을 시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이 7장 28절에서 끝나죠.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28절.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 묶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검증받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2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묶음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니까 한 단락, 정확히 말하면 마태가 묻고 싶었던 한 주제가 끝났다는 얘기죠. 11장 1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럼 두 번째 묶음의 단어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 첫 번째 묶음이 끝났을 때 그 첫 번째 묶음 앞에 있었던 말씀들은 뭘까요? 어떤 어록들일까요? 산상수훈이라 여겨지는 첫 번째 주신 말씀 묶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한 얘기죠? 11장 1절은 12 제자들에게. 사실은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을 갖는 자들, 믿음을 시작하는 주들에게 주는 믿는 자의 상급을 얘기한다면 이 11장 1절로 마무리되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얻는 상급에 대해서 말한다면 11장 1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제자로서의 도리, 제자로서의 상급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장 53절 갈까요? 13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또 비슷한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묶음이 끝납니다. 이 세 번째 묶음은 이제는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숙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살 수 있을까, 성장하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모든 말씀을 뭐로 말씀하셨대요? 모든 비유로. 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될 사람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숙자들을 위한 말씀을 마치셨다가 13장 53절.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 한 묶음이 또 마무리가 되죠.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뭐였죠? 어제까지 나눈 건 실족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건 뭘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영접할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과 천국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26장이 됩니다. 26장,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2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나가 더 붙었네. 뭐가 붙었죠? 다. 이제 끝난 거죠.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게 마무리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하나를 부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은 이 26장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심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얻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적어 놓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제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마지막 때까지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크게 5가지 묶음을 통해서 그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쫓아오고 계신가요?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19장부터 26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섰을 때 마지막 때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위로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상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엑기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19장 1절인데요. 19장 1절에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께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면 큰 무리는 뭐 때문에 따라야 되죠?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는 사람들, 사역자들, 성숙자들을 위한 말씀이 맞춰졌고 이제 천국 백성의 상급을 말할 때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와줘야 되죠?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묻어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왜 따르고 있는지를 그 다음 결론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다시 한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뭐 했대요?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그럼 그들은 뭐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죠? 아직 병 고침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죠. 아직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고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르침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건 뭐죠? 이혼에 대한 질문이지만 당대에 가장 팽배했던, 가장 날카롭게 대립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혼이 타당한가? 지금의 말로 말하면 동성애는 타당한가? 낙태는 맞는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쪽에서든 욕을 먹는 거예요. 이혼하래도 욕을 먹고 이혼 안 해도 욕을 먹고 낙태하라고 해도 욕을 먹고 낙태하지 말래도 욕 먹고 동성애를 찬성해도 욕 먹고 반대해도 욕 먹는 상황. 그럼 뭐 하자는 얘기죠? 예수를 시험했다는 얘기는 어느 쪽을 편들든지 무조건 욕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재밌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몸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는 본래라는 단어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을까요? 예수의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께서는 본래는 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자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7절에 다시 한번 질문이 던져지는데 뭐라고 던져지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의 대답을 찾아봅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니와 뭐라고 되어 있죠? 본래는. 네, 거기가 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예수의 질문의 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상황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시작점에 왜 그 법이 시작됐는지를 알고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사한 단어를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건 무슨 말?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네 라는 말인 거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건데 그러면 하지 말지 뭐.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이 본래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뭐래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오직 타고난. 그건 무슨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본래 의도에 따라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사람이 그 상황 윤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거나 서로 타협하려고 들거나 서로 분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이 시작될 때, 무언가 질문이 시작될 때 그 질문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기본이 분명하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혼돈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거리가 생기고 갈등거리가 생겼을 땐 오히려 그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다양한 상황, 질문에 대해서 그 본래적인 의미, 그 기본을 바로 세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에 근본적인 의도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희석시킬 만큼 내 상황을 적용해 갑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로 포장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바로 안다면, 역사를 바로 안다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우리의 기본이 없어서 사실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본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초가 바로 세 있지 못하니 기둥이 흔들리는데 그 기둥만 부여잡고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둥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둥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초를 바로 세울 때이니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분명하게 기초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의 기초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